샬롬. 샬롬, 사스카찬 펠리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윤현진 양진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곳 펠리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께 짧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코티 부족의 성도님들이 처치 153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강림교회 비전 트립팀이 지난해 이 예배당의 벽면에 칠 작업을 진행해 주셨지요. 이 사역의 목적은 교회 건물을 통해 그들 자신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부터 이미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처치 153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처치 153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 주일 예배는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수는 약 6명에서 7명 정도 되고 정기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저희는 6월과 7월에 매주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8월 이후부터는 월 1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153 교회의 멤버인 발렌티노와 저는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일주일에 약 1회에서 3회가량 교회 건물 유지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와 나는 바람과 비로 손상된 건물의 사이딩 패널과 지붕 싱글 및 데크와 같은 외부 개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또 내부의 경우 전기공사, 도장공사, 퍼네스, 온수기 설치 준비,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현관문 파손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중 캘거리 하누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이곳 펠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함께 교회 내부의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장실에 벽면 샤워실 방수용 타일, 수도꼭지, 수납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방에 싱크대와 캐비닛, 그리고 타일면을 시공하였습니다. 설교단을 제작하였습니다. 헬스클리닉 책임자인 달리는 보건센터에서 교회 건물에 냉장고와 스토브를 기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녀는 이미 보건소에서 교회 건물의 전기 인입 설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또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교회 건물에 물과 가스가 공급되는 것도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Last, it came to pass on the seventh day that he told her, because she lay up sore. 처치 153 교회에 퍼네스와 워터 히터 셋업에 필요한 물과 가스가 언제 공급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물과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치 153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한 신앙과 신학,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회중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면 저희는 뮤직 클래스와 여성들과의 커피 브레이크, 성경 읽기, 주중 기도회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SUV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역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영주권이 없습니다. 영주권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의 상시 사역을 함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자원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의 나눔 시간을 갖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토 강림교회 김주엽 목사님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난 2019년 비전 트립을 이곳 펠리 지역으로 오셨던 토론토 강림교회의 비전 트립 이정희 권사님과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청년 팀원들, 그리고 지난 이른 봄부터 이곳 펠리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박정민 장로님을 비롯한 선교본 분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한 가지 한 번 더 찾아서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따르는 누리들에게 다양한 비유와 이적과 기사와 함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 28장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28장의 31절의 그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만 67건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인 천국에 대한 언급은 신약에만 37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첫 번째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할 제자들을 부르러 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그 두 가지 이유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마침내 초대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도행전의 시대로 옮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제자를 부르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와 복음 선포는 성도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부르는 선순환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토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권을 받고 천국에 들어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대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관련이 없었던 우리가 이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의 법 안에서 그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을 받은 그 어부들은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성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게네사렛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그에 따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옳게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마다 한시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증거하고 서로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복음 선포의 사명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약간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드리게 되면 때로는 무척 부담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부담을 느꼈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목사, 전도사, 선교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분수를 넘는 판단과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즉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 멀었구나. 정말 인간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꼬라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인생의 모습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 유년기, 사춘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장년기를 살아가는 것과 같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성장기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시기가 다르고 또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다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도 다르고 제 각각으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모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갓 중생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직 신생아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신생아처럼 어머니의 젖을 독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 구동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관계 가운데 자라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보호와 그 공급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요즘에는 미운 7살이 아닌 미운 4살이라고 하는데요. 유년기의 믿음의 분량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어머니나 주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또 한 번 아니라 2번, 3번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으면서 또 답을 얻는 그런 유년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과 답 가운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저 역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춘기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이 10여 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도 하면서 갈등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였었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면서 저희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또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제 스스로 서게 되는 성인의 어떤 그런 과정을 밟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또는 여러 공동체로부터 맡겨지는 작은 역할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중년의 믿음의 분량에 다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추적인 지체 역할을 감당합니다. 장년에 이르러서는 그에 걸맞는 경험과 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신생아에게 사춘기 청소년의 가치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년기의 아이에게 장년과 같은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믿음으로, 성인의 믿음으로, 그리고 경험과 지혜가 풍성한 장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러 오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토 강림교회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토론토 강림교회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토론토 강림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 그 일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성숙한 그 성도로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마침내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옳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에 전해진 말씀을 잊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포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